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육신을 드립니다. 청춘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받으신 그 모든 은혜를 보답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이 믿음을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을 항상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드린 헌금입니다. 오늘도 이 헌금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더 많이 이 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건강이 필요합니까? 건강의 은혜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의 은혜도 주시고 평화가 필요합니까? 평화의 은혜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뜨겁게 하옵소서. 뜨겁게 해달라는 제목의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안식이 있어서 흘렸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애국자들이더라고요. 모세가 그랬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라를 사랑하는 것,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라의 모든 장면을 보고 민족을 보고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자기 민족의 타락상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채찍이 임할 텐데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동족의 장면을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나깨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소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절에 보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그늘이 되고 그렇게 되면 상륙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문합니다.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된 눈물의 샘처럼 주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왜 나오겠죠? 여기 보니까 살육당할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백합니다. 자기 백성 사랑하는 모든 민족이 당한 고통을 내다보기 때문에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평생 눈물을 흘려야만 했죠? 오늘 여기 보자 예레미야는 멸망당한 민족,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자기 나라를 보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여러분 너무 기가 막혀도 참 말로 못하고 눈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는 속이 상해서 자기 민족을 향해서 어떤 때는 참담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참담도 해봤고 어떤 때는 간례도 보았습니다. 경고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위로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고소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 듣지 않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다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외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도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외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 상태가 된 거죠. 아무리 해봐도 이제는 틀립니다. 이제는 우리 요새 말로 싹실 노랗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나가 눈물 흘려봐도 소용없고 선포해봐도 소용없고 외쳐봐도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포기를 하려고 했다가 9절 말씀에 그 마음에 포기를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의 중심이 어떻다고 했죠? 불 붙는 것 같아 뜨거워서 골수에 사무치기 때문에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했어요. 이제 선거 안 하고 죽든지 말든지 저들이 멸망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포기하고 내버려 두려고 했더니 그 마음 중심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 멸망당할 건데 마음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들을 멸망당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심에 불이 붙어서 뜨거워서 다시 나가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인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만큼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 잠시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화를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이 나가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처럼 견딜 수 없는, 잠잠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야 일이 되지. 뜨겁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열정이 없습니다. 열심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의욕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봉사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불 붙는 것처럼 뜨거운 열정이 생겨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게 뭐죠? 우리가 열정적으로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가 여러분 참 사랑이 넘치고 초대교회가 생동감이 넘치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역사하는 게 뭐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 같은 성령 또 혀가 갈라지는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저희는 뜨겁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모인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교회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 냉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들이 왜 그렇게 힘을 얻었죠? 죽음을 앞에 놓고도 어떻게 복음을 전했죠?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 이게 무슨 힘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했어요?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너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했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 그게 비겁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다. 의당되지 못한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해 못한다. 베드로가 그게 비겁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때 비겁했던 베드로가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일 때 나는 거꾸로 매다. 예수님이 제대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라. 그럴 정도까지 담대해진 비결이 어디 있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진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치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렇게 뜨겁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일 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일 때 참 교회는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뜨거워진 성도들이 모일 때 그 교회는 생명이 넘칩니다. 그 교회는 활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왜? 마음에 불 붙는 게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이 잠잠지 않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 주님을 알리는 일을 사도 바울처럼 가슴이 뜨거워서 하루라도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것이 곧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면 이런 뜨거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이끌어지면 우리의 가슴이 땡땡해지면 식어지면 뭐가 되죠? 그 교회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교회도 생명이 모이긴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저는 그렇게 비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고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믿음의 생활이 비교해서 여러분 저 배 있죠? 옛날에 노를 져서 다니는 배가 있잖아요. 그 노를 져서 다니는 배가 이제 배가 노를 져서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가. 이건 노를 지금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가. 그러나 돛을 따라가니까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만 잘 맞춰두면 어떻게 해요? 바람에 의해서 그냥 술술 아주 그냥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똑같아요. 내가 믿어서 가려면 노를 줘서 바다 건너가는 사람들은 힘들고 기도할 때도 힘들고 봉사를 해도 힘들고 전도할 때도 힘들고 내가 하니까 내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돛단 배처럼 바람에 그냥 가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내가 그냥 끌려가는 것.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아주 짜증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왜? 재미가 없어요. 내가 하려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없더니 한 10분만 기도할 게 하나도 없죠. 뭘 기도합니까? 봉사를 전도 안 해도 두렵기만 하고 나갈 마음이 없지 않나요? 왜? 내가 하려니까 힘든데 성령의 힘을 빌리면 충만을 빌리면 가만히 사도 바울처럼 가만히 있으면 지금 저주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힘을 입으면 성령 충만을 입으면 이렇게 된다.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그 교회가 생겨 열매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할 때 뭐 수천 명이 모였나요? 아니에요. 적은 수 120명이 온 세계를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드는 건 저들의 힘이 아니죠. 오늘 그래서 우리들의 가슴에 우리들에게 교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함께해야 비로소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한 것이죠.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하나님은 차든지 덥든지 합니다. 미지근한 것은 주님이 절대 없죠. 여러분 어느 때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안 먹은 거 말도 못합니까? 더울 때 정말 땀이 비오듯이 떨어지고 더울 때 찬 물을 먹든지 냉수를 마시지 않으면 뜨거운 물을 먹어야지. 미지근한 물 먹으면 어때요? 토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보고 토하고 싶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안 믿든지 믿을 바에 좀 뜨겁게 믿든지 제대로 믿든지 하지 어떻게 그렇게 미지근해서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뭐 그렇게 믿나. 그건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토하겠다는 우리의 신앙을 토해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뜨겁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이 현재어로 말하면 화끈하게 접니다. 화끈하게 일하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흐리멍텅해가지고 그저 주일날 되니까 성경 찬송 주고 교회 나왔다가 빨리 끝나서 성경도에 집사님 기도도에 이렇게 치고 빨리 그저 끝났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믿으면 주님이 토하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토함 받기로 해?
아니죠. 그러려면 뜨겁게 믿음, 제대로 믿어야 다든지 그래서 갈 생각만, 주일예배 끝나고도 갈 생각만, 집에 무슨 일이 없나? 그것만 연구해, 그것만 연구하니까 그저 어떡하든지 그저 갈 구멍 하나 찾는다. 그렇게 믿으면 통하겠다. 435장 찬송에 그런 게 있습니다. 공성한 은혜로 약한 한도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한 마음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주 사랑하는 마음, 주 사랑하는 마음 불같이 뜨겁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 나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 힘을 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리 멍청하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 모든 걸 다 빌려서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나를 좀 뜨겁게 사랑하라.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아까 말했죠. 배를 내가 놓아줘서 건너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들면 그거 아직 내가 성령 충만을 받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뜨겁지 아니할 때 그 모인 교회는 뭐가 돼요? 사교장이 되구나. 교회가 아니에요. 사교장. 그저 와서 우리 사교하는 사교장.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영국의 리차드 박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거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마음에 불이 붙기 전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뜨거워서 불 붙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도 다른 사람에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겠냐. 내 마음에 불이 붙기 전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가 없다는 말 정신 차려. 내가 미지근한 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미지근하게 전하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이 그렇게도 심했는데 전도가 되죠.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재산 박탈당하죠. 심지어 죽죠. 순교당하죠. 근데 우리 오늘날 순교한다고는 오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순교를 각오하고 믿을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참 의심스럽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데 생명 내놓고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핍박이 있었는데도 전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전했어요.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죽어도 좋다.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당해도 좋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니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생기죠. 생명을 걸고 전하면 생명을 걸고 믿는 사람이 생기는데 미지근하게 전하니까 미지근하게 예수 믿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 한 40년 동안에 제가 솔직히 고백할 때 어떤 때는 주일이 돌아오기를 참 기다렸어요. 주일날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이놈의 주일이 벌써 왔어요. 어제 같은 데는 토요일이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설교를 기도하면서 설교 연구하면서 은혜로운 설교를 준비했을 때는 주일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여러분 설교가 자기가 은혜 받은 설교를 해야 설교가 조인되게 되죠. 자기가 은혜 없는 설교는 그냥 하나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설교 제목이 토요일 날까지 생각하면서 준비를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아유 닷새만 또 있다 주일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결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 왜 이렇게 늦게 옵니까? 빨리 와야 될 텐데 주일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벌써 내일이 주일이야.
이놈의 주의 그렇게 빨리 돌아오나? 그런 불경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열정이 없으니까 주의 돌아오니 겁나죠. 겁날 수밖에 없죠. 다른 데 가기는 최산 같은데 오늘 또 교회 또 가요. 누가복음 14장 32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다. 길 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잘 보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해주고 그 두 제자에게 주 얘기하는데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뜨거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뜨겁고 우리 초대교회가 열심히 기도할 때 뜨겁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성경을 읽죠?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세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주는 문제도 주지 않나요? 성경 읽으세요.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가 뜨거워질 때, 설교를 듣다가 뜨거워질 때, 그러니까 처음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해요. 말씀 들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 심령이 뜨거워질 수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 연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렇게 함께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 묵상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또 어떤 때는 다윗처럼 묵상하는 기도. 조용히 묵상을 할 때에 내 속에서 뜨거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묵상할 때 뜨거워졌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뜨겁게 해야 마음에 뜨거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뜨거운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민족의 장래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걸 다 내다보니까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참 고난을 겪을 것을 내다보니까 이게 가슴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뜨거운 눈물로 이렇게 민족의 장래를 보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뜨거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으로 섬겨야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살아가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살아. 뜨겁게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베드로는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 열심으로 서로 사랑, 뜨겁게 사랑하라는 나라.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할 때도 뜨겁게, 말씀을 들을 때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 사랑할 때도 뜨겁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교회다. 아니, 그렇지 아니하고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 교회는 버리겠죠. 버림받습니다. 개인이 버림받습니다. 어떻게 버림받아? 뜨겁지 못하면 개인이 버림받습니다. 교회가 뜨겁게 역사하지 못하면 교회가 버립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 희미하게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버림받고 믿으시면 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뜨거운 역사는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열심으로 서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나비하신 주님, 저희들이 뜨거운 마음이 없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없습니다. 다 식어 빠진 미지근한 상태에 저희들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왜 저렇게 미지근합니까? 왜 저렇게 열심이 없습니까? 저렇게 정말 서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섬겨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이 모든 사실을 보면서 주님이 오늘 탄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 내가 토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토해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미지근한 믿음을 갖다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열정을 주어서, 믿어도 열정으로 믿고, 기도해도 열정으로, 전도해도 열정으로, 봉사해도 열심으로, 이렇게 사랑해도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 우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우현재단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